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우리 생일의 가운데 주님, 나를 위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며 더 주님 깊이 알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아버지, 천년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와 상관없는 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땅에 오신 그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잊고 있었던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생명 주 주님께 박수 한 명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방랑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시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몸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빛나
우리가 지금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 대강절은 예수의 오심을 가리키는 성탄절서부터 4주 전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얘기하지요. 대림절을 라틴어로 아멘드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어드벤트라고 해서 이르다 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구원받기 전 노예와 억압 가운데 정말로 자유롭게 되기 전날 밤과 같은 주의 날이, 여호와의 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며칠 하시면 주님이 오시는데, 이 대강절에 여호와의 밤이 무엇인지, 주님의 밤이 어떤 밤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것은 소망의 밤이라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참 힘들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약속은 하였지만 만에 안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전보다 더 혹독한 대가가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후를 살펴본데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애굽에서의 이 마지막 밤, 인간의 표현으로는 마지막 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밤, 이때에 저들은 한 명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을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어느 때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위험 속에서도, 그 공포 속에서도 오늘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기에 저들은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눈을 뜨고 지새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의 품격이 뭘까요? 소망의 품격은 역설적인 겁니다. 돈이 있을 때 소망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다.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남달리 어려움과 고난 겪을 때에 그 현상을 잊고 일어서고자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꾸로 보면 연단 없이 소망이 없고 인내 없이 연단이 없으며 환난이 없이 인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연결하면 환난 없이는 소망이 없으며 소망이 없이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쁨. 그 기쁨은 소망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소망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430년의 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과 환난의 혹독한 생활 가운데 저들은 이 고통과 환난의 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해방을 허락하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고 소망을 두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기다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참 기다리기 쉽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기다린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고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기분 드는 시대에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합니까? 자고 일어나면 곳곳에 알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빨리 적응하는 겁니다. 기다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빨리 급하게 변화가는 이 시대 속에 빨리 결정하고 빨리 결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지요.
그러게 무엇인가 오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엔 예측할 수 있는 시대 속에서 합니까? 가까운 예로 내일의 일기예배로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것으로 통하여 예측을 하지요. 요즘 잘 맞지 않습니까? 결혼한 남녀가 앞으로 태어날 자신들의 아이의 얼굴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의 얼굴과 여자의 얼굴을 그냥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 둘 사이에 어떤 아이가 태어날 건가, 어떤 얼굴의 모습이 나타날 건가 잘 나온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일,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다린다는 것,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또한 있죠. 빨리 선택하고 결단해야죠. 기다리고 오래 시간을 가지며 장고의 시간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 이거 시대에 뒤떨어지면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단하는 것, 그래야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다리는 삶이었지요. 기다림이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아 우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네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 몇 년 후에 이루어졌습니까? 25년 뒤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다윗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름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왕이 얻게 되리라 약속받은 말씀 후에 24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린 겁니다. 뭐요? 소망 가운데. 그렇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1별과 11달이 자신을 향하여, 자신 한 달과 한 별을 향하여 인사한다는 그 꿈의 이야기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할 때 시기와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총리 되시지 않습니까? 저들이 가졌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죠. 그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은 그 기다림 속에 마치 대장간에서 망치나 그 밖에 농기구들을 만들 때에 그 쇠가 담긴 줄을 통하여 수많은 망치질에 대하여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강한 사람 되었고요, 겸손한 사람 되었고요. 요셉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게 됐고요, 요셉은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은 이 지혜가 애굽의 총리 대신여 애굽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요. 여러분 보세요. 기다림은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은 우리에게 새롭게 됨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성숙케 할 뿐만 아니라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될 때에 그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더디 이루어진다고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 더디에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더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서는 아니 돼요. 끝까지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내 맡은 자리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운 삶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그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밤은 구원의 밤입니다. 애굽에서의 마지막 밤은 여호와의 밤, 주님의 밤. 저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의 밤인지 모르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저자들을 죽이는 재앙,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려놓았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마지막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피가 발라진 집은 무사 통과함으로 유월절이라는 말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의 밤, 여호와의 밤, 애굽 사람에게는 구호 통곡의 밤이지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취하가는 구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애굽 사람에게는 통곡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였음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진노에서 놓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이라는 것이 매년 오는 성탄이지만 성탄 선물을 나누고 캐롤을 부르며 파티를 하며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의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죽으심. 그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류가 시작한 이후 인간의 실존의 가장 큰 실존적인 문제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를 다 구원받았지만 딱 일주일만 지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죄의 문제가 많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죄책감으로 만들어줘요. 인류의 역사에 그래서 수많은 문학이나 수많은 음악작품이나 미술작품이나 다 뭐에 관해서요? 죄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의 작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중세의 성가들을 보십시오. 다 용서, 고백으로 인하여 죄사함, 다 그것이 주제입니다. 중세의 성가를 노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미술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죄를 얘기했던 그 미술의 작품을 보면서 내 안에 죄책감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던가요? 사함이 있던가요? 그 어떤 서정도 그 어떤 문학작품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 그러기에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은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신 그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그 모습, 바로 여호와의 밤은 어떤 밤이요? 구원하시는 밤. 유명한 신종통주의 신학자인 칼 발트가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방문하여 젊은 신학자들에게 신학을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후에 나오는 데는 젊은이가 따라오면서 이 바르트를 향하여 질문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쓰신 책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교수님의 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 말씀에 관한 날카로운 통찰력, 이런 것들을 읽을 때마다 날 놀라게 합니다. 감동케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한평생 글을 쓰시고 저술을 활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깨달은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문장, 한 단어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여정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받은 바르트가 걸컥 웃으면서 이 청년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릴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 불렀던 찬송 한 구절 얘기하지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말일세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있네. 이게 나의 간증이고 내 학문의 핵심이고 내 거의 전부입니다.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있네라고. 여호와의 밤은 무슨 밤이요? 구원하시는. 대강절 보냅니다.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내일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삶의 여정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밤을 기다리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 주님 모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밤은 새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의 밤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밤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파로에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의 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노래가 아닙니다. 속박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붙잡혀 당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차임으로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가나안 땅, 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출발선에선 새로운 존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전 것이 아닙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에 180도가 지나졌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이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게.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내 인생의 180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출발선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한 번의 역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달라지고 내일이 달라지고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의 출발선이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너무 되지요. 여러분,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다음 주일에 미국 역사상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가장 모인이 모였던 주일이 9.11 사태가 난 그 다음 주일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강단에서나 사람들에게 20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자신의 삶 뒤돌아보면서 적었던 시편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렇게 읽고 노래로도 하고 하지만 이 시편에는 다윗의 하고픈, 다윗의 고백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일평생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삶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 속에 여정마다 녹아져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보호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바다 때마다 채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만히 보십시오. 쫓겨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를 도와줬던 사람, 그를 도왔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은 것 같지 않았지만 다 죽고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지만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굶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저 엔디게 광야의 아람굴까지 쪼고는 저 400명의 사람들, 자기가 사는 공동체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그래서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격자 400명조차도 다윗이 함께 있을 때에 다윗을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이 먹여주셨다는 겁니다. 권고하고 궁핍한 삶이었지만 때를 따라 날마다 한번 태우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내 인생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아침에 돋는 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동이 터올 때 어둠은 물러가고 내가 나아갈 길을 볼 수 있었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고, 내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던 백성에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았던 삶이 이제는 과거가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에 소망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매일 새로운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새로워졌잖아요. 구원받고 또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를 공유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선에서, 그러기 우리 안에 뭐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생기는.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이런 구원의 역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하지 못하는데 누가 새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는지요? 타이타닉 영화의 OST도 유명하죠? 들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음악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감동으로 남았을까요? 주인공은 제프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울지요? 또 어떤 사람은 저 배를,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키를 붙잡고 배와 함께 침몰했던 스미스라는 함장.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혼돈 가운데 살고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사람들을 선원들이 구조선에 옮겨 태우는 그 장면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에 충분하지요. 그런데 제일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저의 관점입니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악기를 들고 음악을 연주하던 정말로 연주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밴드의 이 오케스트라 양상불의 팀은 단장은 월레스 하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앙상블의 연주를 통해서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 속에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배가 바다에 배로가 점점점 가라앉는 그때에
배는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데 끝까지 배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배가 무너지자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음악을 연주하게 하지요. 연주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들어오는 음악이 어떤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네. 찬송 연주할 때 우왕좌왕하는 저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저들, 카오스 같은 혼돈의 시대에 예수가 소망됩니다. 예수가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이란 배 안에 타고 살면서 절대로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소망은 이 안에 있다고 얘기했던 저들, 아무것도 세상이 무너지자 기댈 것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소망입니다. 예수가,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하틀러의 사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정말 어둡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밤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어둠이 변화 빛이 되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롭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밤이 우리 안에 점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두렵고 절망 가운데일지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다리는 자 될 때에 그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참 어둡고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믿으며 기다리는 자 되게 하셔서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아버지 주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